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0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해서 이 때라는 말이 있고 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해서 주의 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때와 시기라는 것이 결국 주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날, 때와 시기 해서 이 주의 날이 언제냐, 그 때가 언제냐, 그 시기가 언제냐 해서 연, 월, 일, 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 시기. 그래서 이 때와 시기가 영어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times, 또 seasons 해서 그러니까 하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수니까 좀 이렇게 여러 개를 걸친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때와 시기가 주의 날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도 주의 날이고 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도 주의 날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림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땅에 7년 동안 큰 환란이 있는데 그때도 주의 날이에요. 자, 그래서 이 주의 날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도 포함되고 지상 재림도 포함되는데, 자, 일단 이 5장 1절 말씀 바로 앞에 보면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위로해라. 뭘로 위로하느냐? 주의 날이 곧 임할 거니까 위로를 해라 하면서 이 주의 날을 앞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4장 17절에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 재림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확 끌어올린다는 거죠. 끌어올린다. 그것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우리를 주님 앞으로 끌어올린다. 이게 끌어올린다를 한문으로 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단어를 쓰는데 17절에서는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근데 위로라는 말은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특히 친척이나 가족들 중에 세상을 떠났어요. 굉장히 슬퍼요. 슬퍼하지 마라.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 죽은 자들을 먼저 부활시켜서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래서 곧 그 사람들을, 그 가족들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올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하고 위로를 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세상을 떠난 가족들이 있으면 그것은 죽고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 안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우리가 이렇게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텐데 그때 이 우리 몸이 호련히 변한다는 거죠. 우리 몸이 호련히 변한다. 그래서 이 호련히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주와 같이 변한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변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났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기도 먹고 떡도 먹을 수 있는 이런 몸으로 호련히 순식간에 변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몸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할 때 이 구원은 혼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5,000명이 구원을 받았다.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 할 때 3,000혼이 구원을 받았다. 5,000혼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혼이다. 그럼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다. 거듭 태어난다.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거듭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의 병들고 죽을 이 몸이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가 되는데 이때는 우리 몸이 구원을 받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몸까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다. 이때 우리는 몸이 구원을 받는다 해서 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해서 과거 완료형을 쓸 수 있지만 몸은 구원받을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리고 여기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할 때 구원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전부 다 죄사함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구원은 몸의 구원이에요. 죄사함의 구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구원이고 그야말로 이제는 세상에서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구원을, 몸의 구원, 홀연히 변화가 되는 이런 구원을 받게 되면 그때 우리는 그 후로 죽을 일이 없다는 거죠. 이제 홀연히 변화되었으니까 병도 들지 않고 죽을 일도 없고, 그때는 천사들처럼 뭐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늙지도 않고 진짜 우리가 코팅해 놓은 것처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생각할 때 잠깐 후면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자.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게 투구지요. 투구. 전쟁할 때 군인들이 쓰는 투구, 철모 같은 거, 뭐 총알이 머리에 맞아도 투구를 쓰고 있으면 이렇게 뚫지 못하니까 안전하잖아요. 그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총알이 빗발처럼 와도 내가 죽지 않고 안전한 것은 투구를 썼다. 투구, 철모를 썼다. 무슨 철모냐? 소망의 철모다. 구원의 소망의 철모다. 이게 구원의 소망이라 하니까 또 구원, 죄사함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뭘? 몸이 구원을 하실 것이다. 몸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죄사함은 이미 받았으니까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이미 받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소망은 어느 날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될 거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낡은 집에 살지만 좀 있으면 새 아파트로 이사 간다. 이게 새 아파트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우리 몸이 홀연히 변할 것이다 하는 소망이라는 거죠. 이 구원은 몸의 구원이다. 그리고 한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다. 지금은 죄 사함의 구원을 통해서 혼이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이제 돈도 필요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뭐 음식도 먹어야 되고 병도 걸리고 이런 희노애락의 많은 사연들이 있는데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초월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병 들어갖고 들어 누워 계시는 분, 뭐 병상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 구원받으신 분이라면 어느 날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실 때 우리는 홀연히 변화되기 때문에 더 이상 병고 질고에 시달릴 필요가 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그때부터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구원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제 좀 있으면 새 아파트로 이사 간다. 그걸 소망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건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소망을 가질 것이 아니라 좀 있으면 조만간에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텐데 그때 나는 홀연히 이 몸이 변할 것이다. 그때는 기차 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차 타고 다닐 필요도 없는 거고 그때는 뭐 병을 위해서 뭐 약 먹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때는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변할 것이기 때문에 언제 조금 있으면 그리 멀지 않는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데리러 오실 것이다 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이다. 이게 구원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면 안전하다는 거죠. 안전하다. 그래서 내일 모레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데 오늘 내가 사는 이 낡은 집에 비가 샌다고 해서 슬퍼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으니까 내일 모레 새 아파트로 이사 간다. 이 빚에는 이 집에 사는 것도 기념이 될 거다. 오히려 웃으면서 그 밤을 넘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서로 위로를 해라. 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를 해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일이 곧 생기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어느 날 내가 휴가가 됐어요. 공중 재림하심으로 확 휴가가 됐어요. 그럼 이제 그 모든 것을 놔두고 가겠죠. 그래서 그 휴가 영화 보니까 옷도 다 벗어놓고 가더라고요. 이게 이 옷이 변하지는 않을 거니까 옷도 다 벗어놓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안 믿는 우리 친척이 우리 집을 왔어요. 그래, 우리 집을 와서 내가 살았던 흔적들을 다 살펴보고는 과연 의인이었구나, 과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 내 산 삶을 다 보고는 개판이네, 지금 목사락하는 게 개판이네, 이런 감정을 남기고 휴거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언제 휴거되더라도 누군가가 와서 내 서랍도 열어보고 막 뭐 서재도 다 뒤져보고 뭐 이렇게 뭐 검거도 열어보고 뭐 우리 집에 검거 없지만 다 열어보고, 야, 진짜 의인답게 살았다, 이런 감정을 남겨야지. 뭐 지나 내나 똑같은데 어떻게 휴거됐을까? 뭐 이런 감정을 남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휴거가 되고 나면 좀 이렇게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또 뭐 그런 감정을 남겨야지, 막 어지러 놓고 막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이렇게 휴거되면은 그건 좀 부끄러운 휴거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마음에 이렇게 나면서, 그렇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사는 사람은 언제 떠나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게 깨어 근신하라는 말은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무슨 정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실 때 그때 나는 호련히 예수님처럼 변화를 입고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도 있지만 주님 앞에 서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의 심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나타난 그 두 종류의 집이 있는데,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집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는데, 주님이 불로 그 공력을 불태웠을 때 나무와 집과 풀로 집을,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은 홀라당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은 받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지 않을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그 불에 안 타니까 그 공력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가고 지옥 가는 것은 터가 온전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고, 집이 불탄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집이 불탈 때는 주님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신다는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사는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설 준비도 한다는 거죠. 내가 몸의 구원을 받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좀 덜 책망을 받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한다는 거죠. 만약 세상을 어지럽게 살지 않고 단순하게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그야말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해라. 정신 차리고 살아라. 해서 이 말씀은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정신 차리고 살아라. 왜? 주의 임하심이 임박했는데 우리가 근신하면서 살아야 된다. 해서 이런 소망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다. 해서 이거를 지금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마귀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아다녔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거기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왜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느냐? 원래 이 마귀가 하늘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바람에 하늘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을 지배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을 하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니까 마귀가 공중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공중에서 이 땅으로 쫓겨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을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점령하시니까 마귀는 완전히 이제 지상으로 쫓겨내려가고, 마귀가 이 지상에서 이제 구원받은 교회가 다 휴거돼 버리니까 완전 마귀 세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에 마귀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활개치면서 마음대로 일을 하지를 못한다. 그런데 휴거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과 교회가 없으니까 마귀가 본색을 드러내어서 확실하게 적그리스도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말씀 이하에 내용이 잘 나와 있거든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게 공중으로 끌어올려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딱 이렇게 옮겨지니까 그때부터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자, 나타나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다시 지상 재림을 하실 때 그 마귀의 모든 역사들을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이 강림은 지상 재림이에요.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마귀를 1000년 동안 불못에다가 집어넣는, 그리고 이 쇠사슬에 묶어서 1000년 동안 가두어 놓는 이런 일들을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가 공중으로 휴거가 되니까 마귀가 이 지상으로 쫓겨나고, 그 다음 이 땅에는 큰 환란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 말씀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자, 여기 뭐가 이른다 했어요? 멸망이 이른다는 거죠. 멸망이 이른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멸망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휴거가 되는, 몸의 구원이 동반된 이런 휴거를 통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그런 소망이 찾아오고, 그 다음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호련히 멸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너희라는 말은 바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적처럼 어느 날 갑자기 주의 날이 딱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는 거죠. 왜? 정신 차리고 살기 때문에 잘 안다. 근데 3절에 저희가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은 너희가인데 여기 저희가, 이게 너희하고 저희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저희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가르쳐요. 저희가, 자, 이 저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날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멸망의 날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날이다. 자, 예수님이 초림,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초림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거절하는 사람은 불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불복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가장 무서운 이름이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가장 더러운 향기가 되는 거예요. 또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집에 머릿돌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공중재림,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에 받아들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몸의 구원이 일어나는 정말 축복스러운 소망스러운 일이지만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멸망이라는 겁니다. 바로 멸망이 찾아온다. 그러면서 이 땅에 7년 동안 큰 환란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부류는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통 복음주의적인 교회는 우리랑 똑같이 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신다 해서 우리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 근거로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앞으로 한 장 넘겨가지고 1장 10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 이게 7년 대환란이에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주님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우리가 기다린다. 아까 고린도후서 2장 7절에서도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게 옮기고 난 다음에 그때 적그리스도가 세상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 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시고 이 땅에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제 이 3절, 본문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거는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서도 사복음에서죠.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그러니까 이게 노아 홍수 시대 때 홍수가 날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감각이 전혀 없는 거죠. 롯 때도, 소돔성이 불탈 때도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했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이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호련히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시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멸망이 이 땅에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큰 환란을 통해서 이 땅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때 그 환란 기간에 주를 믿는 사람, 이 환란 기간에 주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를 대야 돼요.
적그리스도에게 절해서 안 되고 표받아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말하자면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자, 그런 환난 기간에 구원받는 환난 성도 말고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 때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에 구원을 받는다 해서 교회 시대, 은혜 시대라고 한단 말입니다. 환난 때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구원이죠. 그래서 교회 시대가 은혜의 시대다. 지금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시대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지금 세상 살기가 얼마나 좋아요. 뭐 AI가 어쩌고 저쩌고 뭐 살기가 좋고 막 사람들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때 마치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런 것 같이 갑자기 멸망이 저희에게 임하고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공중으로 휴거가 된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그러니까 이제 공중재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재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주의 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호련히 갑자기 우리가 휴거가 되고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 땅에는 그때부터 이제 환난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왜 기차 타고 가면서 이제 몇 정거장만 더 지나면 우리가 내리는구나, 이게 정신 차리고 사는 삶이잖아요. 아,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어떤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이런 감각을 놓치면 안 되고 이런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 해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막 허리띠 풀어놓고 막 완전히 난장판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이게 이 때, 이 시절, 아,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저는 어떤 이게 예수님의 어떤 재림 이런 것도 그렇지만 나이도 이제 제 나이가 막 퍼늘고 막 이래 살 때가 아니라 이제는 주섬주섬 담아가지고 정리할 때지 퍼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내가 이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다운 어떤 반듯한 삶이 나온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13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3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8절에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자, 여기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이게 고통이 임한다는 것이 누구에게? 저희에게, 우리가 아니고 저희에게, 임산한 여자에게 고통이 임한 것처럼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 임할 거다. 언제? 주의 날에. 서로 보고 놀라며, 그 다음에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 이 얼굴이 불꽃 같다는 말은 얼굴이 빨갛다는 거지. 왜? 너무 힘들어서 참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참으니까 얼굴이 불꽃처럼 빨갛게 달아오른다는 거죠. 9절에는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자, 여기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 잔혹히 분냄과, 이게 잔혹히 잔인하다는 거죠. 잔인하게 주님께서 분을 내신다는 거예요. 분을 내신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실 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휴거되는 표현이 나오고,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할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종교적인 바벨, 정치적 바벨, 이런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뽑아내시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세상 것들은 심판을 하신다. 그 심판이 잔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 대하여는 주님께서 그때는 인정사정 안 봐준다. 지금은 은혜다. 인정사정 다 봐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은 은혜 시대고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인정사정 다 봐주면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데,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사야 13장 말씀은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임하셔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말씀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공중 재림을 하시고 이 땅에 큰 환란이 있을 때에, 스가랴 13장 8절 말씀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지 2는 멸절하고 3분지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여기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환란 기간 동안에는 큰 환란이 임함으로 그 환란에 유대인들 3분의 2가 죽는다는 거죠. 근데 3분의 1이 남아가지고 불 가운데 던져진 은처럼 연단할 것이다 해서 이 3분의 1이 환란을 견디면서 주님을 구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9절 말씀을 좀 더 끝까지 읽어보면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안 믿잖아요.
근데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3분의 2가 죽지만은 3분의 1은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 백성,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다 해서 큰 환란이 임하게 되는데 이것도 주의 날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휴거에 대한 예언이 없어요. 그냥 주의 날 보통 초림하고 재림하고 같이 이렇게 붙여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 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메시아가 오면 바로 지상 재림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주님의 왕국이 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오해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초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 시대가 열리고 지상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임하시는 그런 천년 왕국 시대가 열리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이 이 세상을 왕국으로 삼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한다는 거죠. 잔인하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심판을 하신다. 마귀까지도 이 1000년 동안 불 속에 가두어 놓는다. 무저갱에다가 가두어 놓는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공중 재림을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다 휴거되고 세상에는 교회가 없어요. 왜? 다 휴거됐으니까. 이제 구원 안 받은 가짜 교회들은 남아 있겠죠. 그다음 이 땅에는 큰 환란이 7년 동안 일어난다. 그다음 이제 그 후에 지상 재림을 할 때 그때는 3차 세계 대전쟁, 성경에는 아마겟돈 전쟁.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온 열국이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면서 모든 열국들을 심판하신다.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왕국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왕이 되신다. 해서 주님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이나 지상 재림이나 이때는 예수님과 함께 휴거되어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휴거됐을 때 내가 예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내가 예수님 앞에 좀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세상을 지혜롭게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살하잖아요. 그럼 자살하면 모든 것이 끝나고 편안해지냐? 아니라는 거지. 성경 말씀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이라는 말은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자살해서 죽으면 내가 구원도 못 받고 영원히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들어간다면 그거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 죽으면 그냥 끝이고 아무것도 아니면 그럼 이 세상이 정말 저절로 생겨났고 이 하늘의 모든 신비스러운 것들이 다 저절로 형성됐느냐, 과연 신이 없느냐 하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마귀에게 속아서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살기 힘드니까 그냥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아는 어떤 부인은 50대 초반인데 학교 교사예요. 어느 날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건강검진을 한 서류를 내야 하니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암 사기인 거예요. 전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근데 간암 사기 판정을 딱 받고는 생각을 바꿨어요. 물론 이제 학교도 못 다니죠. 만약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게 있는지 없는지 나 모른다. 근데 만약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있으면 나는 지옥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종교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불교 절은 산으로 가야 되니까 아픈 몸으로 너무 힘들고 가까운 교회로 가야 되겠다. 교회로 갔대요. 가서 목사님을 만나가고 사연을 설명을 한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려서 이제 곧 죽을 텐데 나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만약 있다면 난 지옥 가기 싫다.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갈 수가 있느냐 하니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외우라고 주더래요. 그래갖고 주기도문 외우는데 일주일, 사도신경 외우는데 일주일, 그래가지고 이제 외워서 갔더니 가서 이제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내가 다 외우는데 이거 외우면 천국 가냐 하니까 모른대요. 그건 모른대. 아니, 시간이 너무 짧으면 짧다고 하고 무슨 속성 코스 이런 거 없냐, 어떻게 해야 내가 지옥에 안 갈 수 있냐 한데 그 분명한 해답을 못 주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것도 진짜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 그럼 누가 천국에 가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간다는 말은 그 범위가 너무 막연하잖아요. 어디까지 해야 착한 일이냐, 어디까지 살아야 착한 사람, 그래 선이 분명하지 않단 말이에요. 죄가 눈꼽만큼도 없는 완벽한 의인이라야 천국 간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는 이해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내가 곧 죽을 텐데 나 지옥 가기 싫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해서 그거를 찾다가 찾아가지고 결국은 구원을 받고 나중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구원은 받았어요. 내가 이제 곧 주님 앞에 설 텐데 조금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 앞에 좀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세상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뭐 우리가 지금 여기 전부 다가 살 날보다 산 날이 더 많잖아요. 살 날이 짧잖아요. 그러면 이 삶은 지혜롭게 살면서 정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삶 아니에요. 저는 1년에 4번 우리 어머니를 만나요. 설날하고 추석하고 어머니 생신 때 하고 어버이날 하고 4번. 그러면 딱 봄, 여름, 가을, 겨울 돼요. 가면 다짜고짜 어머니 이제 세상 떠날 날도 멀지 않았는데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이제 어머니가 지금 죽으시더라도 하늘나라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어머니니까 반농담처럼 버릇없게 이야기를 해도 어머니는 그거를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니까 당연하게 들어요. 그래, 내가 뭐 살면 얼마나 살겠나. 나 곧 죽을 텐데. 그러면 내가 지금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얼른 와요. 막 귀찮고 억지로 막 그게 아니라 굉장히 관심 있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텐데 그때는 성경에 로마서 말씀에 우리 혀가 직고한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통 우리는 지금 말할 때 내 머리에서 그 명령을 전달받아 가지고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서면 머리하고 상관없이 혀가 지가 알아서 다 말해버린다는 거죠. 솔직하게 직보한다는 거죠. 바로. 그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가 그냥 그대로 다 직고를 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산 삶에 대해서 불로 내 삶을 한번 태워본다. 그리고 막 홀라당 다 타고 쟤만 남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냐. 뭐라도 기둥이라도 하나 남아 있어야지. 홀라당 다 불타면 얼마나 부끄럽냐.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펴놓고 그럼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고 난 다음에 목적을 설명하셨어요. 12 제자를 부르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 보내어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제자를 부른 목적이에요. 첫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서로 교제하고 찬송하고 간증하고 성경도 배우고 집에서 읽고 기도도 하고 이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런 신앙의 삶이 결국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아니냐. 그 다음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도 전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귀신도 쫓아내고 이게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이런 이제 봉사적인 거죠. 그래서 뭐 합창단도 하고 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봉사를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건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주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겠습니까? 나는 내 설교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도 읽고 연구도 하고 다른 사람 설교도 들어보고 또 이렇게 묵상할 수 있고 막 이런 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또 교제하고 또 여러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사는 삶을 사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언제 주님 앞에 서든지 간에 뭐 세상 사람이든 누구든 저 사람은
과연 구원받은 사람 같다, 이런 평판을 받아야지 그냥 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이 막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로의 자격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뒤에 돌아서서는 뭐 저거 교회 다닌다 하는 것이 뭐 이런 평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힘듭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날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휴거가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고, 이 세상에는 큰 환난이 임하는 날이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또 환난 전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항상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이나 또 오늘 읽었던 이 5장 말씀, 이 5장 9절 말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 이 노하심이 환난이다. 주님의 진노의 날이다. 이 진노의 날에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해서 이 구원은 죄사함이 아니고 환난에서 구원이고 이 몸에서 구원이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